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 대한 70일의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두중인 사역을 사도들과 함께 감당하신 후에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고 붕괴된 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은 우리 두중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워 사용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가 일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먹을 것 입을 것 이 돈에 대해서 복받는 이 기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복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이지 절대로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한 기복 기도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떠들어대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암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호화호식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만 안 하고 하나님이 또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주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모든 계시를 공개해 주시고 또 그 계시를 위하여 다니엘은 마지막에 보면요 그는 나이 90이 되었는데 고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다니엘은 그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은 그는 귀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고 간수한다. 이 간수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그 말씀을 간수하라고 잘 보관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남아서 그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기는 못 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지 못하지만 그는 간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임봉했다가 이제 우리에게 개봉해 주신 다니엘서를 간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그는 두중인 사역은 가지 못하지만 그가 계시록을 쓰잖아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잘 보관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바로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다니엘도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가 다니엘서를 두루마리 그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일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지 못하지만 절제된 삶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가 기도의 종으로 주 앞에 드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중인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는 쓸쓸히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중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평안히 잠들고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나 그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그 왕들도 우리 두중인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들이
약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도 완전하게 되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이 그 큰 운동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발 싸워서 이겨달라고, 끝까지 두중인 사역 감당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약속에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완성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중인 사역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면서 그는 쓸쓸히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꼭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달라고 우리 두중인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끝까지 이 사명 완주하여 다니엘을 불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대로 잠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를 깨워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도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완성시켜 드립시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두중인 사명자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70일의 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성전에 대한 70일의 언약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독립하는 것에 대한 70일의 언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게 되면 마지막 이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70일의 언약이었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돈에서 다미 성교회가 일어나갖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그들이 떠들어댔던 것이 바로 여기에 70일의 언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전에 대한 언급이었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한 일에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으로 성전 중건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BC 445년 3월 14일에 고레스가 영을 내려서 성전을 중건하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보내고 성전 기물을 다 보내고 군사들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석방해서 고토로 돌아가도록 했던 그 성전 중건의 영이 BC 445년 3월 14일 날 발표가 되었고 7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일에는 49년이죠. 그래서 7일에 동안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 자 7일에 플러스 62일에 더하기를 하면 얼마예요? 69일에가 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다가 이제는 중건이 되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져서 70일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돈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계시록이 열리면서 다니엘서의 이 9장의 말씀도 함께 열려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7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성전이 회파되어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중건이 되면 한 일회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직 성전이 중건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 도증인들이 나가게 되고 성전이 중건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후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전쟁이 나가지고 3차전이 일어나서 근연 월 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이 세상에 핵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3차전이 일어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그 엄청난 30억가량이 죽게 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차전이 일어난 후에 로마의 후에 바로 교황이죠. 교황이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핵전쟁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밀실에 핵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밀실을 파놓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그 800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 이제 거기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난민촌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피해서 3차전을 보호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이들도 알고 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착착착착 준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후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들이 패하고 망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패하기 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 바로 짐승표가 후 3년 반에 시행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 조건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끝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다니엘이 본 6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 이상을 보면요. 첫 번째 이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 나서 그를 해석을 못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쫙 얘기하면서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발끝,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은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토기장의 진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기장의 진흙이 알다시피 원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과 흙이 섞인 그것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AGI 시대가 열리게 된 이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우리에게 낱낱이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또 이제 발끝 시대의 그 작은 뿔까지 이렇게 짐승들의 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수염소와 수양 그리고 네 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염소는 메데파사였고 수양은 그리스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뿔이 이제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70일의 성전 언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일의 언약이 바로 네 번째로 다니엘이 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 없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면 70일의 성전의 언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일에 일어날 큰 전쟁을 우리에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일에 일어날 큰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또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나서 그가 수일 동안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드디어 두 증인 사역과 순교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고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가 이거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인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보관했다가 빨리 왕래하며 지혜가 더할 때 이 말씀이 개봉되리라. 바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개봉되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는 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과 순교에 대한 마지막 6번째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90세가 되어서 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기도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계시를 계속 적고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원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보관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절제된 삶 많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절제된 삶을 통하여 기도로 그의 삶을 산 순교자로 그는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산 순교자로 그렇게 그는 바벨론의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증인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가 쉼을 얻습니다. 지금도 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7째 나팔에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이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게 되면 그들도 이제는 완전해지고 약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쉼을 영광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걸 깨닫고 우리 두 증인들이여 우리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약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약 가운데 그들이 세워질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도중인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이 도중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중한 천년왕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시온 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온 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세상에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가,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자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이제는 사명자로 세워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우리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 이 큰 은총을 입은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자, 이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셨습니다. 개봉시켜 주셔서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은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땅에 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없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이 사명 가운데 이 귀중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70일의 기한의 시작도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성전이 또 회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죽게 되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방인의 발에 2000년 동안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69일회가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 70일회의 마지막 일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크게 은총을 입어서 이 말씀이 그냥 쑥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이 언제 났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고레스가 명했던 BC 445년입니다. 자,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으로 이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일회가 되면 성전이 완성이 되고 62일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머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걸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한 왕이, 이 장차 한 왕이 디도 장군의 부하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했죠. 주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 30년에 돌아가셨으면 70년이니까 40년 후에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의 군대가 와서 다 회파하고 멸하게 됩니다.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전쟁과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도 황폐하고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고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3차전이 터지고 나야 평화조약이 있지. 평화로운데 무슨 평화조약이요, 그렇죠? 평화로울 때 평화조약 안 해요. 전쟁이 나고 3차전이 터져갖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유브라데에게 색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는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황폐케 했던 로마의 후예 교황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한일의 언약, 야, 이제는 3차전이 터졌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평화를 주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평화조약을 이제는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에, 일주일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점 3년 반에는 우리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후 3년 반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야, 이제 제사 지내지 마.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고 이제는 너희들 짐승표 받아. 그래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가 이 바로 교황이죠. 7년 평화조약을 맺게 했던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기에 미운 물건, 사람을 멸망케 하는 짐승표가 시행되게 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제는 정한 그날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 족고를 멸하는 그 정해진 종말이 있기까지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70일의 언약이 말씀되었고 이제는 말일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월 2월 4일에 내가 헛되게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메섹 석상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하늘의 그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가 낙에서 떨어져 가지고 소경이 되고 이제는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음성도 못 듣고 그 빛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울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만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 앞에, 예수님의 나타나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벤츠 타고 천국에 돌아다녔어요. 다 꿈꾸는 거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이렇게 다, 여러분, 사도 요한까지도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나도 죽고 부활하고 산 자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마귀를 봤겠지. 예수님을 보면요 그 위험 앞에, 여러분, 사울도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소경이 되고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 지금 에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아니,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뵙게 되자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그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원수들도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가 죽은 자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주님의 음성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현혹받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봤으면요, 벙어리가 되든지 소공이 되든지 또는 죽은 자처럼 되든지, 여러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로, 내가 본 천국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아이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현혹해도 이만무당이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뵌 자는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일괄적인 성경의 가르침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서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았나요? 그가 거룩해서 진실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진 이거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가브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칭찬했던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약속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성되어질 수 없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이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1260일 증거하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이며, 모든 신앙의 선진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선지자들도 이것을 듣고 보기를 그들도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21일이면 3주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하지를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이 이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이 깨달아, 다니엘이 깨달아 이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두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기십니다. 주님은 능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 안보하시고 가브엘 천사, 미가엘 천사까지 다 동원하고 천군 천사까지 다 동원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주심을 꼭 깨닫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구나. 우리 다니엘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어떤 뜻이나 나의 어떤 기복, 그리고 세상에서 복받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정말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안보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능히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권세 권능이 되심을 꼭 깨닫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간구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71회를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심으로 이제 한 일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준건되면 71회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고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고 이 세상은 이제 마귀 사탄이 지도하는 그러한 작은 뿔의 시대, 짐승표가 시행되고 짐승 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받은 자로 사명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증거하며 외치며 다니엘이 끝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마감되며 우리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다니엘도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리케 되어짐을 다니엘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게 주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로 이 귀중한 말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